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그리고 제사 중심의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전을 갖고 있고,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기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한 성경 중심의 제사 중심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외에 다른 자들, 이방인들이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죄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 눌려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러한 아주 편협하고도 아주 교만하고도 아주 자기 중심적인, 아주 그냥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한량없이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결박에서 풀어 구원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미 예언된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것을 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되지도 않는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이. 헤롯 대왕이 46년을 걸쳐서 이 만든 성전을 네가 어찌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걸로. 이 성전을 헐라. 감히 성전을 헐어.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 몸이 성전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성전을 헌다 저자가 성전을 헌다 그랬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함했다.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거와 똑같은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거와 똑같은 죄목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 사도 바울이 10년에 걸쳐서 13,000km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과,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도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그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이방 지역의 그 회당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 마치 성전을 부시라고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해갖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실인 서원이 끝난 사람들의 이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하는 의식을 이제 바울이 그 비용을 대신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도한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대표들,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대표들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 많은 대표들이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같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대표로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로비모, 이방인이야. 그 사람과 함께 시장에 있었는데 그걸 봤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막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난리가 나갖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즉시 백부장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서 바울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막 죽이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 항상 주의 깊게,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수십만 명.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즉시 출동해서 바울을 구원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안 되겠다,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총독의 부대가 주둔해 있는 겁니다. 거기로 이제 성전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쭉 층계로 올라갈 때 바울이 부탁을 하죠. 내가 연설할 수 있게 좀, 말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헬라말로 하니까 깜짝 놀랐지.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니까. 길리기아 다소, 그 큰 성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철학과 예술과 문학이 있는 그런 곳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하니까 바울이 이제 무슨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까? 히브리 말로 했다. 히브리 말. 그 히브리 말은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로서 예수님도 그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000km가 떨어진 저 멀리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은 거야. 그 아버지로부터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자기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문화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회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키는 거죠. 바로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이 바울은 뭘 할 줄 알아요? 히브리어를 다 배웠던 거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제 랍비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 바울은 랍비 교육을 다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무리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이제 해명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뭐냐면 여러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Men, brethren and fat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에 보면은 여러 형제 여러분, 그리고 여러 아버지 같은 어르신 여러분,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부형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중한 표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거는 본토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인데 너무나 유창하게 마치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처럼 쫙 아람어화된 그 히브리 말을 쫙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는 거지. 저 사람이 어찌? 순간적으로 동질성을 느끼는 겁니다. 동질성. 언어가 이 말을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면은 막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이러다가 조용히 이 말을 들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헬라 지역의 소아시아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 성에서 자랐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 가말리엘이 유명한 사람이야.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랍비 7명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그 5장인가 보면은 거기에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3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밭을 팔아서 막 그걸 판값을 갖고 와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났죠.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와, 저 사람들 정말 칭송할 정도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흥하면서 막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이제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바로 성전 중심의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면서 그때 공회가 열렸는데 가말리엘도 공회원입니다. 가말리엘이 탁 나서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새로운 이 교가, 이 예수교가, 새로운 교가, 새로운 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막 이렇게 좀 지금은 막 세력이 형성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 막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어떤 랍비냐면 이 가말리엘이 속한 계열이 그 계열이 힐렐 학파야. 힐렐 학파. 이 바리새파 중에 이 랍비 학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바울이 배웠던 이 가말리엘 이쪽은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 힐렐의 증손자야, 증손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힐렐 학파는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성경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그것을 아주 그냥 막 문자적으로 막 엄격하게 막 그냥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방적이야. 개방적. 이 율법의 해석이 개방적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좀 유하게 해석을 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지역 사람이에요. 바벨론 지역 사람으로서 이방 사회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과 성경의 해석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 해석이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풍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샴마이 학파는 성전이 없으면 안 돼.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 의식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대단히. 그러다 보니까 율법 해석이 매우 엄격하지. 그리고 누굴 싫어해? 이방인을 배척해. 이방인들은 저리 가.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렇게 여러 각 나라의 그 회당에 갔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도 그 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회당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같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 편입이 되게 되죠.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이제 좀 뭡니까? 벽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지. 이 힐렐 학파는. 근데 샴마이 학파, 예루살렘, 여기는 절대 이방인들은 절대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그 교훈을 엄격하게 잘 배운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랍비입니다. 랍비.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열심까지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가두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그에 마땅한 형벌을 가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심하게 박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누가 다 안다? 여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나를 압니다. 그들이 내 증인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지. 그 죽인 게 바로 스데반 죽인 거예요. 스데반.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갖고 여기서 5절에 보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형제라고 말하지. 그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완전한 복음 전도자로서 10년 동안 전도자로서 사역했잖아요. 지금 말할 때는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 형제들에게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받았다고 그랬지. 받아가지고 막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막 가는 중에 빛이 갑자기 팍 나면서 팍 쓰러졌지. 그 빛을 보고서 쓰러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쭉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쫙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빛이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 지금 사도로 부르심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처음 이제 이 사건이 나타날 때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빛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지. 어쨌든 간에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은 바울이 본 거야. 바울이 보고 들은 거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에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다. 보증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맞으면서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다시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즉시 쳐다보았다고 그랬죠. 즉시 눈이 떠졌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싹 떨어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지금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거죠. 너를 택하셨다. 야, 이게 놀랍습니다. 너를 택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모든 죄사함을 받으시오 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들으며 너를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임금들 앞에 너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죄 사함을 얻으며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죠. 깨닫게 된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래서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던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지.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 장면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후에라는 말은 이제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나미비아 왕국의 아라비아,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산 있었던 바로 그 지역까지 다 아라비아입니다. 거기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앞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신학적인 그런 체계를 다 세우게 됩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과정을 이제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호련히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음성. 예루살렘으로 온 바울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나가라.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이때도 벌써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하고 이제 하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내가 앞장서고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 이런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바울을 봐주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서부터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13,000km나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왔을 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은 떠나가라. 지금 때가 아닌 거야. 지금은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방 지역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을 들을 때 잠잠하게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폭발합니다. 폭발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싫어 죽겠는데 바울이 지금 그냥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를 전도해 갖고 예수교를 퍼뜨려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그 율법의 성전과 그 제사 의식이 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 성전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은 이제 진짜 희생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예수님을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으로 딱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들도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했던 그 말이 실현된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다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 할례를 받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되는 거지, 형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 얘기가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막 그냥 폭발해서 들끓으며 일어난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수 없다, 죽여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찢어. 옷을 막 확 찢으면서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냥 그 다음에 흙을 막 뿌려 막 공중에 뿌리면서 이런 저주스러운 자가 있나, 이런 참혹한 자가 있나, 저 자를 죽여라, 참을 수가 없다. 의로운 분노라 그래요. 의로운 분노. 으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막 이럴 때 옷을 막 찢어서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면서 잠잠하게 좀 듣는 것 같더니 또 막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저자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했지.
층계에서 지금 이걸 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달려들기세로 막 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 명하고 무슨 일인지 실토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아 채찍질해라 매우 쳐라 이렇게 된 거죠. 저자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이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죽줄로 막 끌고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매는데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조용히 이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요. 어찌 죄에 대해서 무슨 죄인지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 사람을 매달아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따지니까 깜짝 놀랐지. 로마 시민. 당시에 로마 시민이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깜짝 놀라서 백부장이 가갖고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어찌해야 됩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와! 로마 시민? 어쩐지 아까부터 헬라 말을 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했더니만은 자 27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 천부장이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야, 나는 돈 들여서 이거 시민권을 샀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되냐?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않소? 나면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로마의 이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래서 이 바울의 할아버지 때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가서 거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출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큰 성 헬라 문화권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에 대한 그 어떤 우월한 지위와 그들에 대한 이제 대접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로마 시민을 그렇게 이렇게 막 매달고 막 채찍질하면 안 돼요. 정식 재판을 열어갖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냥 막 저자를 묶어라 매우 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박을 풀게 되고 이제 지금 막 보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니까 이거는 무슨 심각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음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이제 소집하도록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천부장의 권한으로 이제 공회가 열리도록 주선을 한 거지, 천부장이. 근데 공회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울에 대해서 죽여야지. 예수님 죽인 것처럼 죽여야 되니까 공회가 당연히 소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공회가 열린 것도 참 재밌죠. 이방인인 천부장이 주선해가지고 공회가 열린 거야. 공회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며 이야기하는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 당당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쭉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주님 만난 이야기들을 간증을 한 거야. 지금 간증 집회를 지금 하는 거야. 계속 공회가 열리고 무슨 총독 앞에서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왕 앞에서 할 때 전부 간증을 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 전부 간증이 되는 거.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이 얘기 또 해 나중에 간증이 되는 거지.
간증이 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는지 막 이런 것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막 확 나면서 막 자기가 쓰러졌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러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여기를 떠나라 그랬고, 이런 것들을 막 쭉 설명하는 거지. 이야, 당당하면서도 아주 진솔하게 진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명을 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쭉 하고 있는 거지. 이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엄격한 율법의 그 바리새파 교육을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박사. 구약 성경을 다 그냥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 바리새 교육이 그렇게 철저합니다. 랍비 교육이.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열심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막 때리고 막 그다음에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다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관점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듣지 않고 더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꼭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죽음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주님이 말씀했죠. 바울이 나중에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공회에서도 이제 이게 안 풀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발각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울이 죽겠구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의 총독한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총독한테로 보내게 되고, 총독이 또 공회원들을 또 불러. 그래갖고 또 이 대제사장과 막 이런 사람들이 가이사랴를 또 갑니다. 거기 앞에서 또 바울이 또 간증을 또 해. 간증을 또 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도, 유대인의 왕 앞에서도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정식 재판을 받겠다 신청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까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복되고 행복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